네,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9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 하게 될 텐데요. 9번째 시간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다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1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의 클라이막스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3장도 너무 놀라운 장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15장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많은 그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정리가 되면서 복음의 정수를 이제 13장 또 14장 15장에서 13장 그리고 15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이 15장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를 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삶의 변곡점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복음서를 읽어도 좋겠지만 서신서 중에서 만약에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삶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본을 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 읽어야 할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세례받고 나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비의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저의 믿음을 하나씩 내 믿음의 근본이 뭐지? 이렇게 하나씩 의심할 수 없는 그 근본, 부정할 수 없는 그 근본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갔을 때 남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엔 미래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을 때 깊게 묵상하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의 현재를 다졌다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우리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든 어디를 어떤 긴 거리에 여행을 하든지 간에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가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아직 많이 남아서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표점이 분명히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나 중간에 재미있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휴게소도 들릴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가 목표인지를 모르고 간다면 아마 중간에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불안에 떨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면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주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도입부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각각 서신서들에 다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정말 이 짧은 4개 구절 안에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아주 잘 요약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씩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바울은 이 소식이 너무 기쁜 뉴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형제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쁜 소식 위에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바울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은 이 기쁜 소식은 이 구원의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희생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과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머물렀다면 희망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뒤에가 없다면 그냥 그 죽음은 어쩌면 그냥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의 죽음, 소크라테스가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은 거랑 똑같은 죽음이 되겠죠. 그냥 한 명의 놀라운 사람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안타깝게. 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로소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완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이 구절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요 마지막 그 구절이 있죠.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해서 그것은 해서 이 입니다까지를 한번 외운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암기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참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성역 구절 암송을 참 교회에서 많이 시켰는데 그때 외웠던 구절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성경책이 없이도 그냥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건 간에 성경책이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더 자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또 바울이 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생뚱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중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사실 앞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계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관점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인간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활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나? 그건 불가능하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지금도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은 그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다. 왜냐?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라고 그 있었던 사실로부터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상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차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철학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혜 지식들이 많이 퍼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지내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보기 좋아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전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들어오죠? 처음에 그냥 사람이 좋아서 여기 초대해 준 사람이 너무나 기뻐 보이고 또 어떻게 우연히 모임을 갔는데 너무나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나 또 서로 존중하는 것 같고 서로 밝고 또 생각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고 그 삶에 대한 태도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어떤 사람들이 또 초대했을 때 어쩌면 이 부활에 대한 이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관계가 좋아서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것이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야지만이 비로소 굳건해지고 비로소 구원의 궁극적인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그냥 너무 다 좋은데 관계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람들의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다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적인 선에서 멈출 것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것보단 인간적인 거 좋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방해한다면 인간적인 것은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봐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원인도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 가지 해결책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도 봤지만 그러나 바울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문제들은 또 반복할 거라고. 왜냐?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냥 나의 심신의 안정을 주고 어쩌면 관계를 좀 더 쌓을 수 있고 여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좋은 것 거기에서 멈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이요, 너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에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걸 이제 귀류법이라고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건 다 헛된 거라고, 교회를 형성하는 건 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냥 하나의 사교 클럽이고 그냥 동호회 모임이지 이게 뭐 교회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로요, 믿음이 헛되다. 자, 두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한 명의 사람이 그냥 죽은 거라면, 한 명의 그냥 랍비가 죽은 거라면, 훌륭한 한 명의 선생님이 그냥 죽은 거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건 구원과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세 번째는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왜냐? 로마한테 박해를 받고 있었죠. 또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제자로 살면서 사실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떤 때는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누구보다 불쌍한 거라고요. 우리가 부활이 없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즐겁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데 지금 생고생하면서 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게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지금 다 해산하고 그냥 사실 교회에 의미가 없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랍비로서 천막이라 텐트 치는 그 놀라운 돈벌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정말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지식과 또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운 그 너무 놀라운 지식으로 떵떵거리면서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를 전하고 다니면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제안하고 다니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전에 속했던 사람들의 자객을 보내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이 삶을 살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에 끌려가서 황제를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엉뚱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이제 돌려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걸 규律법이라고 하는데, 규律법 말고도 그러면 전공법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전공법으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저 그냥 너희들 생각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활해? 가능해? 이전까지 경험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베드로한테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 베드로가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12제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물론 여기 12제자에는 이제 가룟 유다는 빼고 추후에 들어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3, 3, 5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신 모습들이 40일 동안 나타난 모습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산에서 감남산인가요? 하여튼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봤다라고 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벌써 한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몇 명이나 그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또 에베소와 그런 곳곳에, 알렉산드리아와 곳곳에 지금 그 5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증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바울은 본 거기는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본 것은 아니고 사도들처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셨고 그것을 받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스완이라는 말 아시나요? 검은 백조. 1800년대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한 지금 기록은 잘 모르겠지만 호주 대륙을 가기 전까지는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은 백조라는 이야기만 했죠. 백조라는 뜻이 뭐예요? 하얀새잖아요. 하얀새. 백조는 다 하얀새다. 그걸 이제 곤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그 종류인데, 유럽과 유라시아와 그 모든 지역에는 백조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고니가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을 때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연과학은 자기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유럽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처음 갔을 때 검은 백조를 보고, 검은 고니를 보고, 사실 검은 백조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백조인데 어떻게 검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검은 백조를 보고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용어가 갑작스럽게 처음 경험하는 일을 상징하는 말이 돼서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는 바로 블랙스완과 같은 일인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나타난 베드로, 또 제자들,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바울, 이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안 일어나라는 법은 그 인간의 그냥 편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 등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실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다,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집이다, 그냥 너희의 결정이다,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사실들이요, 그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 바로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서 좀 다루었고요. 그 뒤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부활이 정말 그런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활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냥 죄 가운데 있었던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 했던 일이, 즉 최초의 인간이 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향 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이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또한 첫 번째 아담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은 후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모두가 다 그 영향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좀 차이가 있겠죠.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지 오래되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재였던,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원래 잃어버렸는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힘들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에서 일단 기반을 쌓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좀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좀 관계가 좀 힘들 때도 있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 받을 때 마치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막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원래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고, 또한 2000년 전에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비유드는 그냥 개미 같은 정말 나약한 존재인 인간으로 그냥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감사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요, 부활의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과 54절, 56절을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왜 왔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온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중에 그 죽음 이후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됐고 비로소 정말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부활은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율법에서 나오는데 이제 율법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었고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표현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까봐 우리가 생계를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비굴한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죽지 않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상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기꺼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죽음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새 창조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의 힘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나요?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언젠가 죽을 텐데 그게 끝일 텐데 먹고 마시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고, 살아있는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기쁨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 사람들을 그냥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것을 올바로 안다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오래되었는데도, 크리스찬이 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면, 세상이 여전히 두렵다면요, 여러분은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이 부럽고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삶이 놀라운 이유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예전 교회 다닐 때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뭐 변화도 없고요. 그냥 다 두려움 속에서 그냥 다 평범하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로 얻게 될 그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항상 기뻐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제할 수 있고, 기꺼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파워풀하고 정말 담대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이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형제자매들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의미를 깊게 묵상한다면요, 올바르게 묵상한다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언젠가요. 애벌레가, 그 볼품없고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 장면을 바울이 앞에 설명하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씨앗이 땅속에 묻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이파리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 됐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 유전적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또는 세상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활이 되면요, 그들은 눈을 뜰 것이고, 예수님이 치료한 것처럼 그들은 귀를 열고 볼 것이고요, 그들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나서 걸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새로운 몸이 주어질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부활할 그때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태경이는 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20대 때의 몸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운동하는 때 점점 느껴지고, 점점 제 몸이 천한 몸이 되는 것을 느껴가고 있는데,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이 다시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흙으로 빚은 이 몸을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너무 놀라운 몸이었죠. 그걸 설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부활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풀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고요, 그래서 1세기의 신자들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선을 행하고 그냥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웠던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갈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부활은 저리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질 그 능력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 힘으로 율법의 힘을, 율법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선하게, 그냥 무서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다면 이 삶이 매력이 있을까요? 이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삶을 사는 것은 지금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부활의 의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 파워풀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5장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고요,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귀가 소리가 들리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걸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물론 제자로 사는 것, 수고스러운 일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 부활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부활은 그냥 미래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처음에 너무 중요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 듣고 나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15장을 깊게 묵상하고 다시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영크리스찬 때, 세례받은 그때 느꼈던 그 열정과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1년 6월에 그 기쁨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